자,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경배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주를 찬양하라. 그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의 권능의 창공에서 그를 찬양하라. 그의 능하신 행적들로 인하여 그를 찬양하며 그의 뛰어난 위대하심을 따라 그를 찬양하라. 나팔소리로 그를 찬양하며 솔토리와 하프로 그를 찬양하라. 탬버린과 춤으로 그를 찬양하며 현악기들과 오르간들로 그를 찬양하라. 큰 소리 내는 심벌주로 그를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내는 심벌주로 그를 찬양하라. 호흡이 있는 모든 것들로 주를 찬양케 하라. 너희는 주를 찬양할지어다. 아멘. 만세반석 열린이 188장. 정결하게 하는 셈이 여기 있습니다. 198장. 영접하셨네. 내가 지은
모든 죄와 법을 용서하셨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주님 나만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성부 하나님께 영광 성자 예수께 영광 성령님께 크신 영광 돌려보낼지어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주님 나만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오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시니 주님 앞에 경배드리겠습니다. 32장. 오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시니 내 주님께 기도하고 드립니다. 내 주께 마음으로 드려 경배드리며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오 하나님 우리의 대주제시여 큰 풍랑이 일대로 도우셨네. 주름에서 우리를 구하셨으니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이름을 함께 높이며 내 주제께 영광을 돌리오리. 그 능력이 우리를 지켜주시니 주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네. 아멘.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오실 때 참 평화가 오죠.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248장.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른하니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같이 누리겠네. 고아라 광야에 밭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일산과 저산이 마주쳐 흘러 주 예수 온종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성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세상에 참혹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다 같이 시편 91편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높으신 분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분의 그늘 아래에 살리로다. 내가 주에 관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시며 나의 요새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신뢰하리라 하리로다. 참으로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덫과 지독한 전염병에서 건져내시리라. 그가 너를 자기 깃털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리가 너의 작은 방패와 큰 방패가 되리니 네가 밤에 공포나 낮에 날아가는 화살이나 어둠 속에서 만연하는 전염병이나 백주의 황폐케 하는 멸망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옆에서 10,000명이 내 오른편에서 쓰러질 것이나 그것이 네게는 가까이 오지 못하리라. 오직 네가 네 눈으로 보게 되리니 악인의 보응을 보리로다. 네가 나의 피난처신 주 지극히 높으신 분을 네 처소로 삼았으므로 어떠한 재앙도 내게 닥치지 못하며 어떠한 전염병도 내 장막에 가까이 가지 못하리라. 이는 그가 너를 위하여 자기 천사들에게 명하시어 너의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실 것임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받들어 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요 네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용도 발로 짓밟으리로다. 그가 나를 사랑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구해낼 것이며 그가 나의 이름을 알았으므로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나를 부르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고난 중에 내가 그와 함께 할 것이며 내가 그를 구해내고 그를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장소로 그를 만족케 하여 내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아멘. 우리 같이 창세기 15장을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5장 창세기 15장 1절부터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런 일들 후에 주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여 너의 지극히 큰 상이니라 하시니라. 아브라함이 말씀드리기를 나는 자식이 없사하며 내 집의 청지기가 다마스커스의 엘리에셀이오니 주 하나님이여 나에게 무엇을 주시려나이까 하고 아브라함이 말씀드리기를 보소서 주께서 내게 씨를 주시지 않았으니 보소서 내 집에서 태어난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라 하니 보라 주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말씀하시기를 이 사람은 너의 상속자가 되지 않을 것이니 네 자신의 몸에서 나올 자가 네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시고 그를 밖으로 데려오라 말씀하시기를 이제 하늘을 쳐다보고 별들을 셀 수 있다면 그 별들을 세어보아라. 또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의 씨가 이와 같으리라 하시더라. 아브라함이 주를 믿으니 주께서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셨더라.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 땅을 네게 주어 유업을 삼게 하려고 갈대아 우르에서 너를 불러온 주라 하시니 그가 말씀드리기를 주 하나님이여 내가 이 땅을 유업으로 삼을 줄을 무엇으로 알릴까 하더라.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취하라 하시니 그가 이 모든 것을 주께로 가지고 와서 그것들을 가운데로 쪼개 그 쪼갠 것을 서로 마주 대하여 놓았으나 새들은 쪼개지 아니하였으니
새들이 그 시체 위에 내리자 아브라함이 그것들을 쫓았더라. 해가 질 때 아브라함이 깊은 잠에 빠졌는데 보라 큰 흑암의 공포가 그에게 내리더라.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분명히 알지니 네 씨가 자기 땅이 아닌 곳에서 타국이 내려 그들을 섬길 것이요 그들이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게 하겠고 그들이 섬길 그 민족을 내가 또한 심판하리니 그 후에 그들이 큰 재물을 가지고 나오리라. 너는 평안히 네 조상들에게로 갈 것이며 너는 충분히 늙은 나이에 장사될 것이라. 그러나 4대 만에 그들이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인들의 죄악이 아직 다 차지 않았음이라 하시니라. 해가 져서 어두웠는데 연기 나는 가마가 보이며 불타는 등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세워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땅을 이집트 강에서부터 큰 강 유프라데스까지 네 씨에게 주었으니 케닌들과 그니시인들과 감몬인들과 케닌들과 히딘들과 프리시인들과 르파인들과 아모리인들과 가나안인들과 기르가스인들과 여보수인들의 땅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약속을 하셨는데 뭐라고 그러십니까? 3년 된 그 짐승들을 반으로 쫙 쪼개가지고 피가 철철 나죠? 쪼개가지고 양쪽에 놓으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하고 아브라함이 지나갔어요. 그 얘기가 뭡니까?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약속의 말씀을 어기면 하나님의 생명을 담보로 주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생명을 내놓고 우리에게 준 거라고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은 우리도 벌을 받지만 또 하나님도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어기면 하나님도 내 생명을 내놓겠다 이런 얘기예요. 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이 이런 말씀이에요. 이거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말씀을 읽거나 들을 때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근데 요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긴가민가 하다가 또 잠이 오면 자기도 하고 그래요. 이게 도대체가 왜 그럴까요? 사탄 마귀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그 하시는 음성을 못 듣게 해서 그래요.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뭐라 했습니까? 왜 그 갈대아 우르의 부모들하고 같이 살고 있는데 너 떠나라 그랬을까?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그에게 주시려고. 가나안 땅이 어디죠? 지금 팔레스타인. 유프라데부터 나일강까지 이르는 팔레스타인 땅 전체를 얘기하죠. 그거를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주시겠다고. 그래서 근데 하나님이 나에게 그 땅을 주신다는 그러한 그걸 내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무엇으로 알겠습니까?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까 읽은 대로 뭐라 그랬어요?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숭양과 산비둘기 집비둘기 새끼를 취하라. 그래 명하신 대로 다 반으로 짜게 가지고 서로 마주 대해놓고 이렇게 있는데 한참 이제 밤이 어두워졌는데 이제 잠이 들었죠. 갑자기 그냥 해가 져서 어두웠는데 연기나는 가마가 보이고 불타는 등이 쪼갠 고기사로 지나갔다. 하나님은 소멸케 하시는 불 아닙니까? 불이 샥 지나갔단 말이에요.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같이 지나간 거예요. 그 사이를. 맹세하는 거예요. 맹세하는 거. 이 땅을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놓고 다른 나라에게 다른 사람에게 주면 하나님도 내 목숨도 가져가라 이거예요. 이게 이 정도로 하신 말씀이에요. 이게. 근데 요즘 보세요. 그 땅을 차지하고 유대인들을 몰아내려고 지금 특별히 어느 나라에 그 나라가 갑자기 기억도 안 나네. 그 나라가 어느 나라예요? 옛날 페르시아 땅인 누구죠 그게?
이란이죠, 이란. 이란 사람들이 옛날부터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그냥 그 땅에서 쓸어가지고 지중해에 다 빠져 죽게 하겠다는 놈들. 지금도 그래, 지금도. 이게 얼마나 하나님 볼 때 가증한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은 맹세하신 거예요. 너하고 나하고 이거를 어기고 이 땅을 양보해서 다른 사람한테 주거나 빼앗기거나 그러면은 이거는 너나 나나 하나님 자신이나 너나 아브라함이나 세상 말로 국물도 없다 이런 얘기예요. 이렇게 해서 준 땅이 지금 팔레스타인 땅이라고요. 유프라데 북쪽 유프라데부터 남쪽에 나일강이란 말이죠. 그래서 뭐라는가 하면은 내가 이 땅을 이집트 강에서부터 큰 강 유프라데스까지 네 씨에게 주었으니 네 씨라고 그럴 때는 물론 아브라함의 자손이지만 씨들이 아니고 씨라고 그럴 때는 그리스도를 얘기한다고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네 씨라고 그랬으니 씨들이 아니고 씨라고 그랬으니 그 씨는 그리스도셨느니라.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거기에 왕국을 세우겠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래서 그들에게 준 거예요. 거긴 누가 살았냐? 케닌들, 그니시인들, 감몬인들, 히린들, 브리스인들, 르파인들, 아모리인들, 가나안인들, 길가스인들, 여부스인들 이 살고 있는 이방족 속에 살고 있는 땅을 하나님이 다 내쫓으시고 이스라엘 민족들을 살게 하신다 이런 얘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믿음으로 난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했죠. 우리도 유대인은 아니지만은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우리도 그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돼요? 천년왕국 때 휴거된 신부들이 내려와가지고 그 땅에서 다스리잖아요, 우리도. 참 이게 엄청난 사건입니다, 이게. 에? 하나님께서는 육신으로 나타나셔서 분명히 얘기했죠,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기도해라. 아버지의 왕국에 임하시오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기도하라.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 땅에 자신의 왕국을 세울 것을 말씀하시면서 너희들 이렇게 기도하라. 하나님이 어떤 일을 계획해도요,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라는 건 하나님의 뜻이 있을 때 기도하는 거지 내 생각대로 하는 건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딱 선포됐으면은 우리가 그걸 놓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놓고 기도해요. 많은 사람들이 그러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한다 그러죠.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우리 꼭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게. 가만히 있으라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에스겔을 통해서 앞으로 천년왕국이 될 때 이스라엘의 12지파가요. 북쪽 단지파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10지파들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준 땅을 다 하나님이 줄을 그어서 주시겠다고 예언했습니다. 천년왕국 때 12지파들이 차지할 것을 미리 알고 에스겔이 예언했죠. 이제 지파들의 이름이 이러하니라. 북쪽 끝에서부터 헤돌론길의 지경까지 즉 하마까지 이르러 북쪽 다마스커스의 경계 하살 에난과 하마 지점까지니 이것은 동편에서 서편에 있을 것이요 다한의 몫이라. 다한의 적경 옆으로 동편에서 서편까지는 아셀의 몫이요 아셀의 적경 옆으로 동편에서 서편까지는 납달리의 몫이요 납달리 적경 옆으로 동편에서 서편까지는 에브라임의 몫이요 에프라임 적경 옆으로 동편에서 서편까지는 르우벤의 몫이요 르우벤 적경 옆으로 동편에서 서편까지는 유다의 몫이요 유다 적경 옆으로 동편에서 서편까지는 너희가 드릴 예물이 되리니 너비가 25,000 리디요 길이는 다른 쪽인 동편에서 서편까지와 같으며 성소는 그 중앙에 있으리라. 남은 지파에 대해서는 동편에서 서편까지는 베냐민의 몫이요 베냐민 적경 옆으로 동편에서 서편까지는 시몬의 몫이요 시몬 적경 옆으로 동편에서 서편까지는 이사갈의 몫이요 이사갈 적경 옆으로 동편에서 서편까지는 스불론의 몫이요 스불론 적경 옆으로 동편에서 서편까지는 갓의 몫이요 갓 적경 옆으로 남양한 남편은 그 적경이 카발에서부터 가데스에 있는 분장의 물에 이르고 대에 이르는 강까지라. 이렇게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들이 앞으로 그 땅을 다 차지할 것을
에스겔을 통해서 예언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그 성읍의 이름이 주님이 거기 계신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통치하니까 주께서 거기 계신다. 이걸 여호와 삼마라고 그러죠. 그렇게 예언을 했어요.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살 수 없어요. 살면 큰일 나게 돼 있습니다. 예? 그걸 모르고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생명을 가지고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땅은 지금의 팔레스타인 땅 전역을 말하고 있죠. 이집트 나일강으로부터 북쪽 큰 강 유프라데스에 이르는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살 수 있는 땅으로 정해 놓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뭐라는가 하면 내 땅이다 그랬어요. My land, 내 땅이다. 하나님의 땅에 누가 들어와서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밖에 안 되죠. 그분께서는 온 세상을 심판하시고 자신이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로 통치하시는 그리스도의 천년왕국을 세우시기 위해서 아브라함과 언약하신 땅인 것입니다. 아무도 아브라함이 주신 그 언약을 뒤집을 수가 없습니다. 나눌 수가 없습니다. 또한 이 땅은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만물들을 다스리던 땅이죠. 에덴 동산짜리입니다. 앞으로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에서 온 땅을 통치하시는 왕국이 세워지는 땅이 된다. 이게 천년왕국을 여기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통치하죠. 그러나 사탄 마귀는 자신이 그 땅을 차지하려고 미국을 포함하여 모든 민족들을 연합하는 유엔으로 하여금 이 땅을 지금 나누려고 하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교회를 하늘로 휴거시키신 후에 자신의 땅을 나누는 민족들을 심판하시기 위해 여호사밧 골짜기 아마겟돈으로 모으시고 그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9월 23일, 24일 이때 유엔에서 Two-State Solution,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이 두 나라를 같이 살게 하겠다. 여기에 대한 표결을 하겠다 그러죠. 이 표결이 딱 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아, 중동의 평화가 왔다. 세계 평화가 왔다. 그럼 뭐라 그래요? 아, 이제 평안하다, 안전하다. 이제 우리가 유엔이 우리가 모든 민족들이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가 세계 평화를 이루었다. 이렇게 말할 때가 온다고 그랬죠. 그때가 되면 어떻게 돼요?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처럼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 저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 아이벤 여인에게 진통이 오듯 갑작스러운 멸망이 그들에게 임하는데 아무도 피할 자가 없으리라. 결국 뭡니까? 결국 이렇게 될 때 저들이 평화를 외칠 때 뭐가 됩니까? 결국은 이제 대환란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때와 시기를 잘 분별하고 우리가 날과 시는 몰라도 그걸 잘 분별하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준비해야 된다 이거죠. 또 그 대환란이 시작된다는 얘기는 뭐죠? 하나님의 교회가 휴거된 때가 거의 다 됐다 이런 얘기예요. 그걸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철저한 회개, 철저한 하나님 앞에 서렌더 해야 되고 말이죠. 정말 주님 오실 때 주님 앞에 칭찬받을 수 있도록 온 영광과 몸이 준비되어야 되는 겁니다. 준비되어야 돼. 사탄 마귀는 자신이 그 땅을 차지하려고 미국을 포함하여 모든 민족들을 연합하는 유엔으로 하여금 이 땅을 지금 나누려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렇게 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선지자 요엘을 통해서 말씀했죠. 요엘 3장 1절로 3절에 보라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로잡힌 자를 다시 데려올 그 날들과 그 때에 내가 또한 모든 민족들을 모아 그들을 여호사밧 골짜기 아래로 데려와서 거기서 그들과 더불어 내 백성과 내 유업 이스라엘과의 변호하리라. 그들이 이스라엘 민족들 가운데 흩뜨리고 나의 땅을 나누었고 그들은 또 내 백성을 놓고 제비 뽑았으며 한 소년을 주고 창녀를 얻었고 그들이 마실 포도주를 위해 소녀를 팔았도다. 스가랴는 이렇게 예언했죠. 보라 주의 날이 오나니 네 약탈물이 네 가운데서 나누리라. 내가 모든 민족들을 모아 예루살렘을 대적하여 싸우게 하리라. 그때 주께서 나가 그 민족들을 대적하여 싸우시리니 전쟁의 날에 싸우셨을 때처럼 하시리라. 결국 아마겟돈이 일어날 것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는 이렇게 마지막 때 좀 살고 있다는 걸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제는 주님 오시는 거, 주님이 세우시는 왕국만을 바라보고 우리가 살아야죠.
절대로 세상에 눈이 팔리면 안 됩니다. 우리는 다른 데 정신이 팔리면 안 된단 말이죠. 유대인들이 서기 70년에 로마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에 초토화되고 그들이 다 쫓겨났죠. 그 1948년 5월 14일 되기 전 거의 2000년 동안을 그들은 유랑 생활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죄로 인해서 그들이 그렇게 다 흩어졌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는 않았습니다.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5월 14일 48년에 그들을 회복해서 돌아오게 했죠. 그런데 지금 여전히 이방 민족들은 그들을 약속의 땅에서 제거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도발하고 있죠.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주신 약속의 땅에서 그들을 쫓아낼 수가 없습니다. 쫓아낼 수가 없어요. 어떤 다른 민족도 그 땅에서 공존할 수 없습니다. 세상 정치인들은 이해를 못하죠. 그 이스라엘을 미워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두 나라가 그 땅을 공유하도록 하는 이른바 유엔이 도모하려는 투스의 솔루션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으로 끝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시편 138편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주께서 주의 말씀을 모든 이름 위에 크게 하셨나이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잖아요. 이 말씀을 하나님의 이름들 위에 두신 거예요. 이게 뭐죠? 모든 말씀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믿고 목에 칼이 들어와도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할 때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예?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아니 말씀이 하나님의 모든 이름 위에 크게 하셨다는데 이걸 바로 알아야 된단 말이죠. 그 다음에 또 시편 119편 89절에 보면 주여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세워졌나이다. 영원히 하늘에 세워졌나이다. 말씀이 하늘에 세워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성경 말씀 우리 손에 있지만 이 말씀이 영원히 하늘에 세워졌어요. 이게 말씀이 그렇게 우리를 보증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만 믿으면요 겁날 게 하나도 없어요. 제가 킹제임 성경 말씀을 공부를 다시 하고 그렇게 하고 깨달았는데 이 말씀이면은 내가 내 생명 내 목숨을 버릴 수 있겠구나 이런 믿음이 오더란 말이에요. 옛날에 안 그랬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예? 절대로 우리는 이 말씀의 능력을 말씀 외에는 없어요. 누가 뭐라고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을 얘기하면 그건 절대로 들으면 안 됩니다. 이걸 바로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성경이 지금 나와 있습니까? 근데 우리에게는 정말 하나님께서 친히 보존하신 이 성경을 우리 손에 들려주셨잖아요. 이게 보통 축복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진짜 은혜입니다. 사람들은 이해를 못해요. 뭐 꼭 그 성경만이 옳은 성경이냐? 그건 그들의 생각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을 깨닫게 하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우리는 이것을 바로 알아야 된다 이런 얘기죠. 자, 우리가 한번 예수님께서 뭐라는가 하면은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들으라고 그랬죠.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들으라. 무화과나무의 가지가 연해지면 뭐라 그랬죠? 여름이 가까운다고 그랬죠? 가까워진다? 이게 뭐예요? 무화과나무는 뭡니까? 무화과나무는 바로 이스라엘을 얘기하죠. 이스라엘이 가지가 연해진다는 얘기 뭡니까? 이스라엘이 결국은 고토로 돌아온 거죠. 5월 14일 날 1948년. 그래서 뭐라는가 하면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내 모든 말씀이 다 이루어지리라. 이 세대가 뭐죠? 무화과나무의 세대예요. 다시 말해서 1948년에 태어난 사람들은 무화과나무의 세대예요. Fig Tree Generation이에요. 제가 무화과나무의 세력입니다, 여러분. 에? 그때 태어났기 때문에. 그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그럼 세대가 몇 년이죠? 시편 90편에 뭐라 했습니까? 모세가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후에 우리가 멀리 날아간다. 픽츄리 세대, 1948년에 태어난 사람들이 70이나 80 되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진다. 자,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는 48년에 태어났을 뿐만 아니라 제가 결혼한 날이 이스라엘이 독립한 날 5월 14일이에요. 이게 우연이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너무나 감사한 거 있죠. 너무나 감사한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을 자기의 생명을 담보로 해서 이게 주셨다는 것이 얼마나 기가 막힌 얘기인지 모릅니다. 이걸 우리가 뭐 여러 가지 말씀 들을 것도 없고요. 이거 하나만 깨닫고 이 하나님의 말씀만을 우리가 붙들고 기도한다면 이것이 우리에게 영원한 보장이 되는 것이요. 자신의 이름보다도 더 크게 하셨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뭘 더 바라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모습은 보지 못할지라도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보증한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그 목숨을 담보하고 주신 말씀이니까, 이 말씀을 소홀히 여기는 사람들은 정말 불쌍한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더 말씀을 많이 읽고 묵상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게 우리 사는 방법이에요.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거기서. 주님과 교제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주님과 교제하는 방법이죠. 예? 요즘에 quiet time 이런 거 가지고 한 구절 가지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는 말씀을 쭉 보면서 주님하고 교제해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과 뭐 하는 거예요? 동행하는 겁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하다가 하나님이 하늘로 옮기니까 그가 없어졌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동행해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말씀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주님을 만날 때 조금도 이상하지 않고 영광스러운 만남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뭐라 그랬죠? 또 얘기하지만은 복된 소망이며 위대한 하나님이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렇기 때문에 내 환난이 오기 전에,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전에 우리가 하늘로 들려 올려질 것입니다. 요한이 성령 안에서 하늘로 들어 올려져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첫 번째 인을 띌 때 흰말이 나오면서 적그리스도가 등장했죠. 우리가 하늘에 올라가서 이 땅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볼 것입니다. 요즘에 사람들이 그래. 적그리스도가 누구냐 그래. 우리가 올라간 다음에 그때 우리가 거기서 볼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대로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이 있으니까 누가 무슨 얘기를 해도 이 성경 안에서 우리가 확증을 가지고 살면은 전혀 흔들릴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은 추풍낙엽처럼 흔들린다, 이런 얘기죠.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목숨을 담보하고 주신 말씀인데 우리가 더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의 목숨을 아무리 담보해도 아무런 가치가 없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준, 아브라함에게 준 언약을 내가 어기는 날, 내가 양보하는 날이 있다면, 또 네가 양보한다면 우리는 너나 나나 이렇게 둘로 쪼개져서 피가 철철 나는 이 짐승처럼 같은 신세가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한 겁니다. 우리는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요, 아브라함의 자손,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 아닙니까? 믿음으로 난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린 유대인이 아닙니다. 영적인 유대인도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걸 알고 우리는 이 말씀 안에서 때를 분별하고 때와 시기를 분별해야 되겠죠. 바울이 그랬잖아요. 때와 시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얘기할 것이 없다. 너희가 너무나 잘한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도 이렇게 그 당시에 사도 바울과 동역했던 그 성도들처럼 말이죠. 우리가 그걸 잘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그래서 우리는 성령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을 누리면서 살다가 어느 때 주님이 오셔도 상관없어요. 요즘에 언제 오신다 얘기들 많이 하는데 그건 믿을 게 못 되고 우리는 언제 오셔도 오시니까 그거 상관없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끝까지 주님만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짧은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의 말씀이
하나님의 자신의 생명을 담보하고 주신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들었고, 모든 말씀들이 하나님의 이름들 위에 세우셨다 그랬고 하늘들 위에 세우셨다는 이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고 이 귀한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맹세하신 이 말씀을 가장 귀하게 여기고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러므로 아버지 성령 안에서 모든 일이 화평케 되고 모든 일이 아버지 소망 속에서 즐거워하며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는 삶을 살다가 주님을 만날 때 칭찬받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참 오랫동안 고대하던 천년왕국이 이제 옵니다. 곧. 오랫동안 노래하는 천년 왕국일 때 주의 신부 공중으로 들려 올라가겠네. 항상 깨어 기도하며 어서 준비합시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악한 마귀 결박하고 세상 다스리시며 할렐루야 주가 다시 오시네. 그때 모든 성도들을 기도 온갖 때리는 하나님을 모르는 이 천지간에 없으니 모든 죄가 근심 고통 눈물 없이 하시며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악한 마귀 결박하고 세상 다스리시며 할렐루야 주가 다시 오시네. 주의 구속함을 얻는 천만 성도 일체히 거룩한 살심은 성의 기쁨으로 모이니 화평한 권위로서 세상 다스리시며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악한 마귀 결박하고 세상 다스리시며 할렐루야 주가 다시 오시네. 우리 주의 영화로운 천년 왕국 이를 때 그곳에는 죄와 고통 사망 벗어지게 돼. 천만 성도 간절하게 주를 고대하고만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주가 다시 오시네. 악한 마귀 결박하고 세상 다스리시며 할렐루야 주가 다시 오시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누구든지 믿는 사람들은 아무도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또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와 하여금 선포하여 아버지 하나님 한 사람이라도 더 주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걸고 약속하신 이 복음을 통하여 한 사람이라도 더 주님께로 인도하고 또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도 처절한 가운데 생명까지도 담보하시고 주셨다는 것을 절대 잊지 않고 살다가 주님 조만간 오실 때 우리의 온 영광과 몸이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책망할 것이 없이 보존될 수 있도록
우리를 데려가신 그날까지 저들을 지켜주옵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나이다. 아멘.